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에게 그 마음과 뜻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러르며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몸과 마음 드리는 우리 예배를 즐거이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치고 고난 우리 심령에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 주님을 보며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지만 생명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시건만 우리는 마음 눈을 감고 마음 귀를 닫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살피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박주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도 저희 강소 가족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와 강서재단 현장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정결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가 위태로운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일터와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와 소모임 활동 등이 규제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어린 자녀들이 힘차게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불철주야에 쓰는 중대본 방역팀과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 강서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차, 2차, 3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4차 항암 치료를 위해 회복 중인 담임 목사님,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 강서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포기하시지 않게 하시오며 우리 담임 목사님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받아 남은 사역 위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간호에 힘쓰시는 사모님과 자녀 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장 목사님, 주님의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강서 가족,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의 환경을 이기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강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다가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빛나는 얼굴빛을 우리 심령과 삶에 강하게 비추어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엔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강사족들이 삶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가지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 귀한 가족들의 그 마음과 정성, 헌신, 눈물, 기도 제목을 보옵시고 하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좋은 것들로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단 한 영혼 한 가정이라도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부어주신 은혜 감사하며 기억하며 누리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일에 주신 은혜와 이 물질이 소진되거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가정과 모든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사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관계의 아픔으로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각각 여러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삶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사온데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넉넉하게 이기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계속 기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4번째 치료를 앞두고 계시온데 생명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 심령 혈관 육체 곳곳에 그 보혈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서 회복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믿음길 사명길 끝까지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와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원로 목사님 또 민 목사님 여러 우리 어르신들 혹여라도 이것들에 노출되거나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그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한편 두렵고 떨린 마음입니다. 주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자녀들 영유아에서부터 장성한 청년들 우리 선교원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꿈과 비전을 마음껏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되어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큰 복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짧은 한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혹여라도 어둠 권세 방해치 못하게 하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느덧 4번째 또 치료를 맞이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렇게 또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또 잘 회복하시고 또 마지막 검사 결과도 좋기를 또 기대하며 또 그렇게 함께 기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의 화부는 우리 김한식 장로님, 김옥장 원사님께서 이렇게 헌물해 주셨는데요. 김소연 집사님 국공립 병설유치원 원감이 되셨고요. 또 최지원 집사님 소령으로 이렇게 진급하여서 감사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봉헌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현진 집사님께서 우리 선교원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학습 노트를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참여 안내에 대한 부분은 주보에 계속 기재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정신과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계실 때나 교회에 오실 때, 삶의 자리에 계실 때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잘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다들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예배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분들, 기도자, 성경 봉독자, 또 오늘 찬양해 주실 우리 아가페 분들도 이렇게 다 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이렇게 또 잘 협조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어서 감사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사랑의 쌀이 도착합니다. 함께 이 작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님들은 물론 여러 강사역들께서는 그 쌀을 필요한 가정에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시고요. 또 목원들 가정 이렇게 살펴주셔서 혹시 교회가 이렇게 도와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먼저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손 잡아주시고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다고 또 인사 나눠주시고요. 오늘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이상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들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딸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니라.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 이제 우리 여러 중창단 팀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아가페 중창단에서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에 앞서 영상 먼저 함께 나누시고요. 찬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히브리어로 쉐마가 나타나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뜻입니다. 이 쉐마에는 잘 듣는 것, 곧 경청하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동시에 들은 내용을 지켜서 행하는 것, 순종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 이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무엇을 듣고 행해야 할지 이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 존재, 그분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다음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아주 수두룩한데 참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개인과 공동체의 고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라는 고백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따라서 쉐마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내면에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막 이렇게 대적하면서 공존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탄식하게 되지만 결코 탄식으로 끝나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 그 제단 위에 놓이시고 그 귀한 보혈을 뿌리시며 모든 생명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높은 차원의 법, 곧 하나님 사랑의 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본문이었던 로마서 7장 24절, 25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지요.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번째 그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 13장에 이르러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 13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8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또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이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개방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 누구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열어놓으시고 또 누구에게는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닫아 놓으신 것일까요? 본문에 의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지는 4곳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지요?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 위, 또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4종류를 말씀을 하셨지만 잘 살펴보면 크게 2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좋지 못한 땅과 좋은 땅입니다. 좋지 못한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는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잘 심겨지고 성장하여서 저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되 본래보다 몇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본문이 18절 이하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풀어주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그 씨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음에 심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이 내용, 뿌려진 씨, 이 내용은 좋지 못한 땅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살펴보면 마음의 굳기가 제일 단단한 듯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싹은 틔웠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말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천국 말씀을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금세 이렇게 받아들이고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곧바로 받아들인 것만큼이나 그 속도만큼이나 말씀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넘어집니다. 물론 첫 번째 사람보다는 마음의 굳기가 좀 나은 듯 보이지만 열매 맺음과는 아직 거리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그 조그만 화분에 작두콩 몇 알을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이 줄기가 막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정말 잘 자라는 식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옆에 있는 이 고무나무도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고무나무에 손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뻗쳤습니다. 그러더니 이 줄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고무나무 잎사귀 사이사이를 이렇게 칭칭 감고 마치 목을 조르는 듯 보였습니다. 주님이 이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내면과 삶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염려와 부요함의 속임수, 세상 가치관이 그 말씀을 완전히 질식시켜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좋은 땅이 나오는데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함께 듣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러자 심겨질 때 지극히 작은 모습,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습과 달리 비교할 수 없이 때가 되었을 때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씨 뿌리는 사람이 원하는 일이고 기대하는 모습이지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의 내용들을 쭉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 이 13장 말고도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는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진리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야기 방식이며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이 원어적인 의미도 어떤 것을 다른 것의 곁에 놓음으로써 비교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실제 사례들, 사물이나 그런 현상들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양면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 사용하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느끼신 대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벌써 딱 이 내용을 감지하고 느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구별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마음,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적인 내용이 살짝 필요합니다. 한번 기억을 살짝 떠올려 보시지요. 우리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너희들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응원의 메시지나, 이렇게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돌아오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장난 아닐 거야. 막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야.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매맞게 될 거야.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11장, 12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에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전달하심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귀신의 왕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예수님에게 요구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미도 보고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소리와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마도 집에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그러합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을 이미 들려주시고 이미 보여주셨건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또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자기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자기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때 나누었지요? 평화의 왕. 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마음, 그 뜻을 밝히 말씀해 주심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메시아성만 계속 테스트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며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3장에 나온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이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보다, 물론 이 말씀도 귀하고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것보다 이 비유 자체를 하나의 메시지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심판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그 자체가 벌써 심판당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나 알곡과 가라지 그 말씀 들어보셨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고 그들이 각각 마주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음과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아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닫아 버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마음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둔해지고 더 강팍하게 되며 더 딱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심판입니다. 내면의 죄성이 더 강화되어 말씀이신 주님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또 온갖 차별의 어떤 그 주체자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뭔가 온갖 신화들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미 자기 자신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 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병든 나를 아픈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떠십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며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 비유인 동시에 심판 비유인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면을 살펴 확인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요, 동일하게 듣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양 차원에서 그저 귀를 즐겁게 하고 내면에 평안을 주는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듣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것으로 여기고 말씀을 영원한 생명으로 여기고 듣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공급이 중단된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잘 살펴야 됩니다.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중단되진 않았는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 깨닫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근데 정말 만약에 그 평생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닫다의 의미는 말씀을 들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말씀을 들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 역시 이 무리들에 섞여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비유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듣자마자 지금 바로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기는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었나요? 하늘의 비밀을 아시고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늘나라의 비밀, 바로 천국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씨앗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곧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뿌려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심겨지신 분이십니다. 죽으심으로 싹을 틔우신 분이시며 깊이 있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뿌리를 내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여기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산자의 하나님으로 듣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뜻하신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먼저 부르시고 또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기록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대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가온 메시지 있었다면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냥 이 말씀은 보이는 글자가 아니라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는지 또 함께 하시는지 그 마음을 한번 살피고 또 이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품고 이 거친 세대를 힘있게 능있게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는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 4번째 항암 치료일 때 마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라고. 보이는 것은 그 물약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보혈을 그 온 심령과 온 육체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구석구석 그 보혈이 흐르고 그 보혈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그저 기록되어 여기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이것이 그냥 우리 귀에 들려지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이심을 이 말씀이 생생한 음성이 되어 그 생생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존재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거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뜻하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도 함께 하시오니 붙들어 주옵시고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영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생명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그 심령과 모든 육체와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4번째 항암 치료 이것으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무슨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낫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간호하고 돌보시는 사모님에게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시며 가족들에게 세임 주시고 이 때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강사역들에게도 그 마음 그 영을 위로해 주시며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주신 이 말씀을 품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독케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더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강사역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보혈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육체와 온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보혈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 모두가 다 보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마주할 수 있도록
그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간호하고 돌보시는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시며 이 때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함께 눈물 뿌려 기도 뿌리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강석들의 그 마음과 삶 또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이루고 가실 줄 믿고 간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서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들으며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평강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들으며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강서가족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그 가정 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일상을 또 살아가고 있는 온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